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11번째 시간에 같이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에 대한 역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기도로 어렵게 낳은 자식이었고, 어린 시절 그 성소에 보내져서 자라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영적으로 또 잘 자랐죠. 그러다가 엘리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서 이제 그를 이스라엘을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아주 안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게 돼서 이제 늙게 되고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하게 됐는데 아들들이 이제 영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 왕을 요구하는 이제 시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아들들은 시원치 않고 또 사무엘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라가 어려워지면 또 갑자기 어디선가 혜성과 같이 사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그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변 암몬이나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나 또 여러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민심이 이제 들끓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정 제도를 시행합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을 이제 그 백성들의 이제 여론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블레셋의 위협이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은 저 크레타 지중해 있는 크레타에서 밀려나서 저 터키 지역을 거쳐서 이제 팔레스틴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이동해 온 아주 강력한 해양 세력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통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호전적이고요. 그래서 이쪽 터키 쪽을 다 이렇게 그 멸망을 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쪽 속이죠.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이집트까지 그 먹으려고 했던 그 족속이 이 블레셋 족속인데 블레셋이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쪽에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할 때 그 팔레스틴이 원래 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위협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블레셋은 이제 철기 문명을 지금 끌어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인데 그러니까 벌써 문명이 이제 앞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대적하려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자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왕을 이제 요구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지파 동맹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외적을 물리치고 이제 그런 연맹, 연합 체제였는데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서로 싸우죠. 므낫세 지파 싸우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없애다시피 했죠. 이러면서 이 지파들끼리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레위 지파는 거의 땅에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 지파동맹이라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느슨한 지파동맹이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안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불안한 사사제도로는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뭐 갑자기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타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사사를 믿고 하느냐?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터진 거예요. 보물처럼 터지면서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때 이제 사무엘로서는 굉장히 서운했겠죠.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불신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 사무엘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과 이제 이스라엘 사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그 우리가 헌법을 바꿀 때 이제 그런 것처럼 큰 이슈인 거죠. 한 나라의 제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정치 제도가 바뀌는 걸 놓고 이제 백성들과 사무엘의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왕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그러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일종의 사사시대 제도는 일종의 신정국가인 거예요. 신정제도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불쑥불쑥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고 사라지게 하시지만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신정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신정 정치를 유지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이 왕정 정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보자. 이런 게 오니까 이제 이 옛날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8장에 보면은 왕정 불가론을 이제 설파를 합니다. 자기 주장을 해요. 하는데 왕정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왕정 불가론을 얘기하는데 첫째 강제 징병이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가서 죽게 할 것이고 천부장 또 5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군인들을 이제 군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왕정의 특징 제 1호가 그거죠. 징집, 강제 징집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 노동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추수하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그리고 딸들을 데리고 와서 요리를 하게 하고 이런 강제 노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왕정 제도의 폐해가 솔로몬 말기에 나타나거든요. 이런 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강제 부역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을 약탈할 것이다. 재산을 약탈해서 누구한테 주냐면은 왕의 측근들에게 줄 것이다. 신하들에게.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이 너희의 소득의 10의 1조를 걷어서 다시 말해서 강제 세금을 부과해서 또한 이것도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다 백성들에게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울 거다. 이게 왕정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럼으로써 왕이 들어서게 되면은 백성을 노예화할 것이다. 너희들이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아마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이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왕정 불가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이 왕정 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국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정치 제도거든요. 어떤 제도로 갔느냐.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그 정치 제도가 이제 실험이 됐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이게 바로 이게 왕정 제도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추진력이 있고 또 좋은 왕을 만나면은 그 나라는 아주 융성하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왕정제도의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지금 6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거죠. 이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불의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왕정제도의 폐해인데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라는 것이 나오기도 했고 원로원과 이런 견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제도가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주정.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그리고 국민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대통령도 또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국민을 섬기는 거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실험해 본 정치제도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과 또 인간의 그 존엄성을 가장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민주정이죠. 물론 이 민주정의 단점은 시끄럽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지금 이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이 신정 정치죠. 신정 정치에서 왕정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사무엘이 거기에 이제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올 왕정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왕이 되고 백성은 노예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으나 그러나 백성들은 그래도 좋아요. 우리가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꺾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를 해줘요. 뭐라고 위로를 하시냐면은 사무엘아, 너 서운해하지 말고 백성들이 너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것이다. 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사사 제도를 통해서 유지해왔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물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서운해하지 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버림받기로 했다.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사무엘은 할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킹 메이커로서의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9장부터 나옵니다. 이제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그 세워지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면 기름 붓고 이제 손을 들고 너희 왕이다라고 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첫 왕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베냐민이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며칠 몇 날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를 찾다가 못 찾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이제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서 사무엘과 만납니다. 만나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때 9장 2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사무엘의 말에 기겁을 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출신이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족 가문이고, 그 가문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뽑느냐라고 아주 굉장히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쨌든 사무엘의 기름을 첫 번째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 얼굴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그 시대가 그런 그 사무엘이 이렇게 통치하는, 사무엘이 모든 걸 지도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시대를 할지라도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선거를 합니다. 이제 선거가 아니고 사실은 제비뽑기죠. 공론화를 하는데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을 추첨해서 데리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왕을 뽑는다는 거예요. 왕을 뽑는데 제비뽑기로 뽑는 거예요. 형식을. 그래서 1000명씩 다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11지파는 돌아가고 있고, 그럼 베냐민 지파 그 1000명 중에 또 제비 뽑기를 했더니 마드리 가문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마드리 가문 중에서 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은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세 단계를 거쳐서요. 그렇게 해서 뽑혔는데 이 사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진 보따리 속에, 보따리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놀랍죠. 이걸 이제 일컬어서 미스바 제비뽑기, 미스바 선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뽑히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개인적으로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1대1로 기름을 붓고 나서,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때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나름 민주적인, 옛날의 구약 시대에서는 이 제비뽑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은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제비 뽑기처럼 아주 페어한 게 없어요. 아주 공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사울이지? 근데 사람들이 불만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왜 하필 베냐민 지파일까? 가장 약한 지파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10장 27절에 보시면은 그 불량배라고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야당인 거죠. 야당. 사울의 왕이 되는 걸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죠.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요.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불신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오묘한 또 이 정치공학이 작동하는데요. 왜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을까? 이것은 사실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들 보면 만일에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크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뭐랄까 이제 잘난 척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 지파. 큰 지파들이 있어요. 주류 지파들이 있고,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작아요. 만일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들고 일어나죠. 이런 게 벌써 이 지파들 간의 갈등이 심하던 차에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이 주류 지파에서 뽑았다가는 싸움 나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안 생길 만한 데가 이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으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또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이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큰 인물들이 몇 명 나왔죠. 첫째가 이 사울 왕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는 사울,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가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바로 이 사울 왕의 이름을 딴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 어떻게 제가 나라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믿업지 못한 게 있었는데 결국에 왕 사울이 왕으로서 결정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이제 길갈이 이제 정복을 당했거든요. 암몬에게서. 그때 이제 사울이 군인들을 모집을 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기가 막히게 암몬을 이겨냅니다.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지도 100%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기에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화목 제물을 바치면서 아주 축제를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완전히 등극합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왕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도력을 보여주니까 실력으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됐던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 아주 꼬리를 감추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그런 말 했던 놈들 누구냐 나와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뭡니까? 굉장히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반대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초대 왕이지만 궁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기 고향 마을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고 그 왕으로서의 그게 품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반대 세력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실력을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그 반대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입 다물게 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까지 오늘 보았습니다. 이제 좀 뭐 긴 시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이제 앞으로 올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제 시험 때의 역사로 접어들게 됐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 왕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겸손하고 준수한 키가 사람들의 아주 어깨 너머로 컸다고 그래요. 굉장히 준수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제 왕정 시대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 왕에게 기름 부은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왕정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울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의 이후의 마지막 설교와 그리고 이제 또 사울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가는가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공부해 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